할렐루야. 우리 좌우에 계시는 성도님들과 인사하겠습니다. 평안하십니까? 네, 감사합니다. 우리 말씀 나누기 전에요, 우리 소개할 분이 있습니다. 우리 여러분 앞에서 뭔가 예배 드릴 때 뭔가 좀 다르다 느끼신 부분들이 있으셨을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우리 권셀리 자매 혹시 자리에서 잠깐 일어나 주시겠습니까? 우리 성가대 우리 솔리스트로 우리 함께 동역하게 되었는데요. 앞으로 이 귀한 동역이 하나님 나라의 확장과 우리 교회 성장의 밑거름이 될 수 있도록 여러분 같이 격려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소리가 아주 오늘 남달리 아름답게 들렸던 이유가 우리 자매님이 오셔서 함께 협력해 주셔서인데, 원래도 잘합니다 우리 성가대.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원래도 아름답지만 더 아름다워진 것입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말씀을 좀 나누려고 하는데요, 오늘날 그 종말에 대한 관심은요, 교회 안팎에서 늘 비중 있게 다루어지는 관심사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잊을만 하면 한 번씩 이 종말에 대한 것을 떠올리게 만드는 사건과 사고가 계속 이어지는 것 같아요. 여러분, 그 대표적으로 우리가 2000년대에 들어서는 시점에서 Y2K 기억하십니까? 그때 2000년 1월 1일이 되면 항공, 금융, 통신이 멈추고 세계 문명이 흔들릴 거라는 이야기가 막 돌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막 핵전쟁이 일어날 거다 이런 루머가 돌았습니다. 대규모 정전과 혼란이 예고되어 있는 것처럼 사람들이 인식했죠. 그래서 그때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지만 많은 사람들이 막 촛불을 사다가 놓고 물과 식량을 비축하고 막 그랬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런데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네, 없었어요. 조금 더 거슬러 가보면 우리 어른들은 아마 기억하실 것 같은데, 다미선교회라고 여러분 기억하시죠? 대표적인 시한부 종말론 이단입니다. 10월 28일에 공중재림, 예수님께서 그날 오신다고 주장하면서 사회를 떠들썩하게 만들었습니다. 근데 그때 심각했던 것이, 이 말을 믿고 직장을 그만두고 사람들이 막 재산을 처분하고 자녀들을 막 학교에서 자퇴시키고 막 이런 일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주님은 그날도 오지 않으셨습니다. 이 교회만 조롱거리가 됐죠. 상처가 남았습니다. 그 후에도 노스트라다무스다, 마야인들의 예언이다, 이 종말 날짜 점치기는 지금도 계속 이어지는 중입니다. 일전에 제가 사역하던 교회에서요, 어느 날 갑자기 한 집사님 가정이 안 보이기 시작했어요. 연락도 안 돼요. 나중에 확인해 보니까 한 전도사가, 저희 교단에 속한 사람이 아니고요, 유튜브에서 활동하는 이 소속을 알 수 없는 이 전도사가 우리나라에 곧 전쟁이 일어난다, 그래서 전 세계적인 전쟁이 이제 시작될 거다, 그러니까 이 이야기를 듣고 있는 여러분은 가족을 데리고 먼저 대피해라,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누가 이 말을 믿겠나 싶은데 그런 사람들이 진짜 있더라고요. 해외로 진짜 가족들을 데리고 대피를 한 거죠. 연락이 두절됐어요. 그런데 여러분, 전쟁이 났습니까? 안 났습니까? 났으면 저희가 여기 못 있겠죠. 그런데 이제 그 일이 해프닝으로 끝나고 나서 그분들이 교회에 다시 돌아올 수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없는 거죠. 얼굴 들고 다니겠습니까? 여러분, 이런 종말에 대한 오해나 하나님 나라에 대한 그릇된 시각은 우리의 신앙에 있어서 심각한 병폐를 가지고 온다는 거예요. 그 피해는 하나하나 다 열거할 수가 없습니다. 마태복음 24장 36절에 보면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 날과 때는 오직 누구만 아신다? 아버지만 아신다고 말씀하시죠. 하늘의 천사도 모르고 심지어 아들도 그 때에 대해서는 모른다고 하셨어요. 물론 예수님이 진짜 모르시지는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왜 말씀을 안 하시죠? 그 때와 날이 정말 중요하고 정말 필요한 사실이라면 왜 성경은 우리에게 그 날을 정해서 말씀하지 않으실까요? 여러분, 그것은 하나님의 나라와 그 백성들에게 그 때를 알게 하는 것이 전혀 유익이 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우리는 그 때를 알고 그 징조를 알고 그 시간을 알면 그것이 마치 우리의 삶과 우리의 영적인 신앙에 유익이 될 거라고 생각하지만, 여러분, 만약 그것이 우리에게 정말로 영적인 유익이 되는 부분이었다면 주님이 이미 말씀하셨을 거예요. 몇 날, 며칠, 몇 시에 내가 다시 온다고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셨겠습니까?
그런데 말씀하지 않으세요? 그럼 왜 말씀하지 않으시냐면 말씀하면 안 되니까 말씀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그게 우리에게 유익이 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니까 말씀대로 믿으면 문제가 없습니다. 할렐루야. 예, 말씀이 이야기하지 않는 것에 구태여 관심을 가질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주님께서 말씀하지 않으실 때에는 합당한 이유가 있는 거죠. 성도 여러분, 오늘 이제 저와 여러분이 나누어야 될 오늘 이 본문은요, 이 하나님의 나라와 마지막 때에 대한 아주 중요한 진리를 담고 있는 본문입니다. 한 바리새인의 질문으로 말씀이 시작되는데 우리 20절과 21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20절과 21절입니다. 시작.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에 임하나이까 묻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아멘. 바리새인들이 뭐라고 물었습니까? 예수님,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에 임하나이까? 이 당시 유대인들이 생각한 하나님의 나라는 다윗 왕국입니다. 이 땅 위에 건설될 한 왕국을 지금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언제 그 나라가 오느냐는 이 질문은 사실상 예수님, 언제 당신이 이 로마를 전복하고 우리 민족을 자유롭게 하시겠습니까? 라고 하는 뜻이 포함되어 있는 질문이었어요.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에 임하나이까? 또 한 가지는 예수님은 사람들에게 처음부터 끝까지 한 가지 메시지를 선포하셨는데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이 바리새인들의 질문은 이 예수님의 메시지에 대한 반응이었음이 분명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그러면 언제 임하는 것입니까? 이렇게 보면 이 질문을 던지고 있는 바리새인들의 관심은 하나님의 나라 그 자체에 있기보다는 무엇에 고정되어 있습니까? 언제, 시기에 고정되어 있다는 것, 그것을 중요하게 여기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인지 묻지 않고 어느 때에 임하나이까 라고 묻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데 예수님은 바리새인들의 질문에 뭐라고 대답하십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어디에 있다? 너희 안에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분명히 언제 임하냐고 물어봤는데 예수님은 그 언제에 대해서는 말씀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인지 그리고 그 하나님의 나라가 지금 어디에 있는지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동문서답과 같은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너희 안에라고 하는 이 안은 어디를 말하는 것입니까, 여러분? 어디겠습니까? 이렇게 자신이 없으세요, 여러분? 너희 안에? 대부분 다 우리 마음일 거라고 여러분 생각하기 쉽죠. 그죠? 우리 개역개정 성경과 개역 한글 번역에는 이 단어를 안에라고 이제 번역하고 있는데요. 원어를 살펴보면 이 안에라고도 번역이 가능하지만 이 안에를 가운데라고도 번역이 가능한 단어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대표적으로 R.C. 스프롤이라고 하는 목사님은 뭐라고 말했냐면 이 말은 너희 안에 있다라는 뜻이 아니라 너희 가운데 있다로 번역되어야 한다고 주장했어요. 그러니까 이분이 말하는 것은 예수님이 너희,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이죠. 이 질문을 던진 게 바리새인들이고 그거에 대해서 대답하시는 거잖아요. 너희, 그러니까 이 바리새인들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마음속에 있다라고 주님이 말씀하셨다고 한다면 이것은 앞에서 예수님이 지금까지 해오셨던 사역들과 심각한 충돌을 일으키는 거죠. 왜냐하면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거부했고 회개하지 않았고 구원받은 참 믿음이 없는 자들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그들을 늘 책망하시고 그들을 나무라셨잖아요. 그런데 지금 그들의 질문에 이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마음에 있다라고 선언을 하신다면 예수님이 앞에서 하셨던 사역들과 지금 이 말이 서로 맞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은 너희 마음에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 너희 안에 있다라는 뜻이 아니라 너희 가운데 있다로 번역하는 게 옳다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이 안에 있다는 말과 가운데 있다는 말은 어떻게 다른가? 이 가운데는 어떤 의미로 해석될 수 있는가? 여러분, 지금 이 질문을 하는 복수의 바리새인들과 제자들 사이에 지금 누가 서 계시죠? 예수님이 서 계시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가운데 있다는 말은 예수님이 그 나라의 왕으로 지금 너희들 가운데, 너희 눈앞에 내가 지금 서 계시다는 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바리새인들의 기대와는 전혀 다르게 그들은 어떤 나라를 원한다고 했죠? 이 땅 위에 세워질 다윗의 왕국, 번창한 나라, 그런 정치적인 나라를 기대하고 있었지만 그 기대와는 전혀 다르게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를 어떤 장소적인 개념이나 시간적인 개념으로 소개하시는 게 아니라 통치적인 개념으로 지금 그들에게 말씀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성벽과 깃발이 있는 정치적인 왕국이 아니라 왕의 뜻이 실제로 이루어지고 그분의 권위가 받아들여지는 영역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나라의 왕이 누구세요? 예수님이시죠. 그 왕이 지금 너희 한가운데 서 있다는 사실을 스스로를 보여주시면서 자증하며 선언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게 가운데 있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이미 하나님의 나라가 여기에 와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미 와 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아주 중요한 신학적인 개념 하나를 배우고 가게 되는데,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시작되었지만 아직 완전히 이루어지지 않은 하나님의 나라임을 말씀한다는 거예요. 다시요.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시작되었지만 그러나 아직 완성되지 않은 상태로 우리가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이렇게 이미와 아직 사이의 긴장이라고 신학자들이 많이 이야기를 하는데, 오스카 쿨만이라는 분이요, 전쟁을 예로 들면서 이 이미와 아직에 대한 개념을 설명했습니다. 여러분, 혹시 D-Day와 V-Day의 차이를 아십니까? D-Day와 V-Day. 이 D-Day는요, 그 노르망디 상륙 작전을 지칭하는 표현입니다. D-Day. 결정적인 어떤 작전이 실행되는 날을 D-Day라고 우리가 말하죠. 그리고 V-Day는 이제 승리가 선언되는 이 최후의 마지막 이 전투가 종료되는 날을 V-Day라고 사람들이 많이 사용합니다. 그러니까 이미와 아직,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개념으로 지금 와 있다는 거예요. 뭐냐면 결정적인 전투, D-Day는 이미 치러졌어요. 전쟁이 실제로 그 성패 가운데 결정되는 그 결정적인 날은 이미 지났다는 거예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과 함께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시작되었고, 주님의 십자가 부활과 승천을 통해서 이 하나님의 전쟁, 영적인 전쟁은 이미 어떻게 되었습니까? 끝이 나왔어요. 결정이 되었습니다. 주님의 승리로 끝이 났다는 거예요. 그러나 아직 무엇이 오지 않았죠? 전투는 끝이 났지만 마지막 최후 종말, 완성이 오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뭐라고 말하냐면 이미와 아직 사이에 있다. 그래서 마치 노르망디 상륙 작전을 통해서 그 전쟁의 승패가 이미 결정이 됐죠. 하지만 그 마지막 종전이 선언되기까지, 그 마지막 날이 오지 않은 그 기간에 있었던 것처럼 이미와 아직 사이를 지금 성경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오늘 본문을 통해서 두 가지 다른 때에 두 가지 다른 모습으로 임할 하나님의 나라를 증언하고 계세요. 그것은 첫째로 이미 임한 하나님의 나라이고, 두 번째로는 아직 완성되지 않았지만 언젠가 반드시 펼쳐지고 완성될 하나님의 나라를 동시에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마도 하나님의 나라를 이 바리새인들처럼 어떤 좋은 곳, 죽어서 가게 되는 사후 세계쯤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은 이미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고 하는, 이미 시작되었다고 하는 이 말을, 이 개념을 받아들이기가 참 어려울 거예요. 목사님, 세상을 좀 보십시오. 목사님, 세상에 어디를 봐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시작됐다고 말할 수 있는 겁니까? 이 세상 꼬라지를 좀 보십시오. 어디가 지금 하나님의 나라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미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복음을 선포하시죠.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그리고 예수님이 하신 일들이 무엇입니까? 귀신을 내어 쫓으시고, 병든 자를 고치시고, 죽은 자를 살리시는 일들이 예수님이 가는 곳곳마다 계속해서 이루어졌어요. 여러분, 이 모든 행적들은, 예수님의 사역들은 단순한 기적과 이벤트가 아니라 하나님의 통치가, 다스림이 실제로 이 세상 역사 속에 침투해 들어오는 사건들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죠. 우리가 누가복음 이야기를 계속해서 살펴보면서 다루었던 이야기들이 전부 그것 아닙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서 계신 곳마다 어떤 역사가 일어나요?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요. 하나님의 나라가 역사했고,
그분을 주로 영접한 사람들의 삶 안에서 하나님의 주권이 회복되는 일들이 계속해서 일어나는 거죠. 이것이 바로 이미 임한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통치, 생명, 그 주권의 회복을 주님이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또 구주로 영접한 자들은 이 주님께서 이 땅에 시작하신 그 하나님의 나라, 이미 임한 그 하나님의 나라를 살고 있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말은 살아계신 주님의 실제적인 통치가 저와 여러분, 믿는 자들의 삶을 통해서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나 그 나라가 이미 아직 완성되지는 않았을 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계속해서 이야기를 지금 해오고 있죠. 진짜 믿음이 뭐냐? 우리를 구원하는 참 믿음이 무엇이냐? 내가 주인 되었던 나의 삶을 포기하고 주님이 나를 다스리시고 주님이 나를 통치하시는 그 나라를 우리가 살게 되는 것이 믿음이다. 이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이전까지는 나를 위하여 살고 나의 영광을 위하여 살고 나 때문에 살던 내가 누구를 위해서? 주를 위하여 살고 주님 때문에 살고 주의 영광을 위해서 살게 되어지는 그 나라 통치가 임함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너희 가운데에 있다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나라인 것입니다. 그래서 진짜 복음, 진짜 믿음이 역사하는 곳에는 늘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요. 그런 자들의 삶 속에는 가정에서, 교회에서 계속해서 그리스도의 역사가 나타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역사는 오늘도 교회들을 통해서, 믿는 자들을 통해서 이 역사 속에 계속되고 있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 동현교회가 그런 교회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성도님들의 삶이, 여러분의 가정이 그런 하나님의 나라, 천국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지만 그 나라는 아직 완성된 모습으로 이 땅에 드러나지는 않았다는 거예요. 두 번째 나라는 그거죠. 아직 완성되지는 않았지만 반드시 오게 될, 펼쳐질 하나님의 나라. 여러분, 이 나라는 말 그대로 천국을 말하는 거죠. 미래적인 개념입니다. 아직 오지 않았어요. 그러나 반드시 올 하나님의 나라를 의미하는 거죠. 그러면 그 나라, 우리가 소망 중에 기다리고 있는 이 나라, 이 완성된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나라인가? 그 나라는 한마디로 이 세상에 있는 모든 나쁜 것이 제거되고 세상의 모든 좋은 것이 더 놀라운 모습으로 성화된 그 상태를 우리에게 말하죠. 그래서 성경은 이것을 우리에게 뭐라고 말하냐면 새하늘과 새 땅, 신천, 신지. 이 신천지라는 말을 요즘 아주 이상한 이단들이 지금 사용하고 있어서 이 너무 아름다운 개념이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새하늘과 새 땅, 이걸 새롭게 하다라고 하는 이 단어의 뜻은 질적으로 새로워짐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오실 주님이 만물을 새롭게 하시고 새로워진 새하늘과 새 땅에서 우리로 영원한 기업을 누리게 하신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약속하고 있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나라를 여러분 소망하고 계십니까? 요한계시록 21장에 보면 이 나라에 대해서 뭐라고 말합니까? 3절과 4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시 묻습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나라, 아픔이 없고 다시 사망이 있지 않으며 곡하는 것이 없고 모든 아픈 것이 다 지나간 이 하나님의 나라를 여러분 소망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기다리고 계세요? 진짜입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이미 임한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살면서 아직 오지 않은 그 완성을 소망 중에 기다리는 자들이죠. 이것이 이미와 아직 사이의 긴장이라는 거예요. 베드로후서 3장에 보면요, 이 베드로 사도는 하나님의 나라, 예수님의 재림을 소망 중에 기다리라고 우리에게 말합니다. 12절 말씀인데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려니와 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간절히 사모하고 바라는 그 나라가 오면 이 베드로 사도는 뭐라고 말합니까? 그날에 하늘이 어떻게 된다고요? 불에 타서 풀어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진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소망하던 그 하나님의 나라, 간절히 기다리고 있던 그 완성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먼저 어떤 일이 있어야 됩니까? 이 세상에 존재하던 모든 속되고 거짓되고 악한 것들에 대한 심판이 선행되어야 함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러므로 종말과 마지막 날이죠. 마지막 최후의 심판과 완성된 천국의 임함은 여러분 동시에 동일한 사건으로 이루어지고 나타나게 될 하나의 사건임을 말하는 거예요. 이게 너무나 중요해요. 완성될 하나님의 나라는 반드시 무엇과 함께 온다? 마지막 심판과 함께 이 땅에 오게 됨을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한다는 것입니다. 종말이죠. 마지막 날들입니다. 그런데 오늘 22절에 보면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때가 이르리니 너희가 인자의 날 하루를 보고자 하되 보지 못하리라. 이게 무슨 말입니까? 보고자 한다는 것은 재림의 영광과 완성된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하는 열망이죠. 그러나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그 열망이 곧바로 충족될 수 있다 없다? 없다고 말씀하세요. 왜냐하면 재림과 초림 사이에, 초림과 재림 사이에 이미와 아직 사이의 긴장 관계 속에 교회가 계속해서 서가는 시간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지금 여러분 기독교는 몇 년째? 약 2000년째 그 긴장 상태를 유지하고 지금 지나가는 중이죠. 그리고 그 기간, 이미와 아직이라고 하는 이 시간이 긴장된 상태로 유지되고 그 시간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더 뚜렷하게 드러나는 이 종말 시대의 징조들이 있다고 말씀하세요. 징조들. 이 마지막 날들에만 볼 수 있는 특징이죠. 첫 번째는 여러분 호기심입니다. 호기심. 우리 23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23절입니다. 시작. 사람이 너희에게 말하되 보라 저기 있다 보라 여기 있다 하리니 그러나 너희는 가지도 말고 따르지도 말라. 아멘. 보라. 여러분 여기 보십시오. 주목하셨죠? 이런 말이거든요. 보라. 어디 있다? 여기 있다. 또 보라. 저기 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 마지막 날의 시대가 되면 꼭 특정한 장소, 특정한 날짜, 특정한 사람, 방식을 특정하는 형식으로 말하는 자들, 이 종말에 대해서 말하는 자들이 나타날 거라고 말하는 거예요. 앞에서 우리가 얘기했던 시한부 종말론자들이 그런 사람들이죠. 꼭 뭐라고 말합니까? 여기에, 그때에, 그 사람이 이 특정한 무언가를 주목하라고 우리에게 말하는 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세요? 너희는 가지도 말고 따르지도 말아라. 여러분 그런 데는 가지도 말고 따르지도 마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산에서 주님이 나타나신데 몇 년 몇 월에 예수님이 오신데 이런 주장은 전부 뭐다? 거짓이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무언가를 특정해서 종말에 대해서 말하려고 하는 자들은 전부 어떻게 보시면 돼요? 이단이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런 종말의 날들에는 그런 사람들이 꼭 나타난다는 거예요. 한 이단 연구센터에서 발표한 자료에 보면요. 좀 오래된 자료긴 한데 우리나라에 여러분 자칭 예수가 100명이 넘습니다. 내 스스로가 예수다, 재림 예수다 라고 말하는 사람이 100명이 넘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신천지 이반이, JMS 전부 이런 이단들 아닙니까? 어느 날을 특정하고 어느 사람을 특별하게 만들고 그렇게 주목해 보라고 말하죠. 보라 여기 있다, 보라 저기 있다고 말하는 자들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24절에 보세요. 번개가 하늘 아래 이쪽에서 번쩍이어 하늘 아래 저쪽까지 비침같이 인자도 자기 날에 어떠하리라? 그러하리라. 여러분 만약 정말 그 사람이 그 장소가 진짜 주님의 재림이고 그 주님의 재림 그 날이라면 사람들에게 구태여 그것을 설득하고 설명할 필요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여러분 없다는 말이에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예수님의 자리, 재림이 스스로 무엇과 같다고 말씀하세요? 번개와 같다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번개가 치면요 이쪽에서만 보이는 게 아니라 멀리서도 다 보여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번개는 숨길 수 없고 특정한 소수가 아니라 모두가 동시에 볼 수 있는 사건으로 예수님이 오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재림이 번개와 같다는 것은 주님이 다시 오시는 마지막 날이 되면 그 사건은 전 세계적으로 그리고 모두가 보는 가운데 불가역적으로 이루어질 것을 지금 말씀으로 선언하시는 거예요. 그 말은 이게 재림인가? 아닌가? 그런 의문이 남을 수 없게. 그래서 예수님이 오시는 그날이 되면 모든 사람이 동시에 무엇을 알게 돼요? 아, 그날이구나. 재림이구나. 주님이 오셨구나. 이것을 예수를 믿는 자나 안 믿는 자나 모든 세계가 동시에 볼 수 있는 방식으로 주님이 오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런 사람들, 이 특정한 날, 여기 와야만 구원받을 수 있어. 이렇게 해야만 너희들 구원받을 수 있어. 이게 예수님의 재림이야 라고 말하는 것들은 전부 이 말씀에 위배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렇게 마지막 날에 이르러서 보라,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하겠지만 속지 말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제발 부탁드립니다. 이제 저 어리석은 이단들의 가르침에 속지 마십시오. 이제 가르쳐 드렸는데, 이렇게 안 목사가 친절하게 설명해 드렸는데 또 가가지고 그거 보고 있으면 됩니까? 안 됩니까? 네, 없기를 바랍니다. 집중해야 할 것은 시간과 장소, 그런 징조가 아니라는 거예요. 두 번째로 종말의 뚜렷한 징조는 뭐냐면 무감각입니다. 무감각. 2000년이 지났잖아요. 그래서 우리 마음속에 어떤 생각들이 있습니까? 야, 2000년 동안 안 오셨는데 그날이 오늘이겠어?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시죠? 저는 그렇습니다. 오늘 오시겠어? 설마 진짜 그날이 오늘이겠어? 이런 생각들이 다 있는 거죠.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경험적으로 잘 알잖아요. 꼭 그렇게 방심할 때 뭔가 사고가 터지죠. 그래서 우리는 그런 일들이 우리 가운데 일어날 수 있다는 사실은 알지만 준비는 안 해요. 그래서 꼭 일이 터진 후에 뒤돌아보면서 후회하는 일이 많지 않습니까? 저는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예수님은 종말의 시대의 징조에 대해서 두 시대를 예로 들어서 우리에게 설명하십니다. 처음은 노아의 시대와 또 두 번째는 롯의 시대죠. 말씀은 생략하겠습니다. 노아 시대의 사람들은요,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는 날까지 약 120년간 방주를 만들었는데 어떻게 살았냐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홍수가 나서 그들이 다 멸망하는 그날까지 그렇게 살았다는 거예요. 무감각한 거죠.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는 사실에 무감각한 것입니다. 주목할 점은 예수님께서 그들의 구체적인 죄악을 그 목록 가운데 언급하지 않으세요. 문제는 그들의 행위가 아니라 하나님 없는 일상에 안주하고 있는 영적인 무감각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100년 동안 노아를 통해 심판을 경고하셨지만 사람들은 귀를 막고 듣지 않았고 롯의 사위들은 심판 소식을 농담쯤으로 여겼던 것을 우리가 말씀 속에 보게 되는 거죠. 세속성에 함몰되어 심판이 있다는 사실을 망각하고 무감각하게 살다가 멸망을 맞이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100년이 넘도록 그 심판을 예고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듣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미와 아직 사이라고 했어요. 이미 주님이 오셨고 아직 오시지 않았다는 것은 주님은 반드시 그날을 이루실 것을 우리에게 약속하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그날은 여러분 반드시 우리의 시간과 역사 속에 이루어질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죠? 이 세속에 함몰되어서 그런 하나님의 약속을 잊어버리고 살 때가 너무 많은 거죠. 우리의 영적인 감각들이 무감각해지고 시대적인 현상들을 뒤로하고 오늘 내 삶에 있는 이 세속적인 것들에 함몰되어 살아가는 영적인 무감각. 그래서 주님은 오늘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깨어서 준비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과거 노아의 시대의 사람들이 또 롯과 그 시대의 사람들이 어느 날 갑자기 심판을 경험하고 새 시대를 맞이한 것처럼 우리 시대에도 그런 징조가 재현될 것을 경고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노아의 때에 하나님이 어느 날 나타나시죠. 그리고 노아에게 말씀하셨어요. 야, 노아야, 더 이상 안 될 것 같아. 두고 볼 수가 없어. 이제 내가 세상을 심판해야 될 것 같다. 그러니까 너는 가서 저 산 위에다가 방주를 크게 지어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런데 이 당시 한 가정이 산 꼭대기에다가 이 운동장보다 더 큰 배를 짓는다. 여러분, 이게 쉬운 일입니까? 어려운 일이죠.
당시 조선 기술이 있습니까? 무슨 기계적인 도움이 있습니까? 그래서 120년 동안 한 가정이 온 힘을 다해서 배를 만드는 거죠. 그런데 그렇게 말씀이 진행되는 그 어디에도 하나님은 언제 그 심판이 이루어질 것이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그리고 누구도, 노아도 하나님께 묻지 않았어요. 하나님, 그럼 언제 비가 오는 건데요? 하나님, 언제 심판이 임하는 건가요? 노아도 묻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언제 심판이 오는지가 중요한 게 아니라 오늘 내가 어디에 서 있는지가 중요한 거예요. 그 날이 오면, 그래서 일단 비가 오고 방주의 문이 닫히면,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이 쏟아지기 시작하면 그때는 이미 늦은 거죠. 그때에는 뭐가 중요해요? 오직 내가 배 안에 있느냐, 배 밖에 있느냐만 중요한 것입니다. 시간과 장소, 어떤 모습으로 일어날지는 그 순간이 되면 하등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그래서 그날에 대해서 34절과 35절에 아주 무서운 이야기를 우리에게 하시는데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34절과 35절입니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 밤에 둘이 한 자리에 누워 있음에 하나는 데려감을 얻고 두 여자가 함께 맷돌을 갈고 있음에 데려감을 얻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할 것이라. 겉으로는 똑같아 보여요. 같은 집, 같은 자리, 같은 하루를 살아가요. 그런데 한 사람은 데려감을 얻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한다고 말씀하세요. 무슨 말이냐면 심판의 날, 하나님의 날, 예수님의 재림의 날이 오면 그날은 구분되는 날이라는 거죠. 분리되는 날이에요. 구원받을 자와 심판받을 자가 구분되는 날이죠. 양과 염소가 구분되고 알곡과 가라지가 구분되고 천국과 지옥, 생명과 지옥이 명확하게 분리되고 구분되는 날이 온다는 거예요. 그러면 마지막 날 주님은 우리에게서 무엇을 찾으시는가? 이미와 아직 사이를 살고 있는 이 종말의 날들을 살고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찾으시는 것은 무엇이겠는가?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믿음. 언제 주님이 오시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중요한 건 내가 믿음 안에 있느냐, 그리고 내가 그 믿음으로 오늘을 살고 있느냐가 중요하다는 사실입니다. 깨어 있으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모릅니다. 오늘 저녁에라도 주님이 오실 수 있어요. 우리는 그런 날들을 살고 있죠. 이미 시작된 하나님의 나라를 그 주님과 함께 주님의 통치와 다스림 속에 살면서 그 완성을 고대하며 소망하는 중에 기다리는 삶, 그것이 성도의 삶이고 믿음의 자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소망 중에 그 완성을 바라보는 사람들만이 고백할 수 있는 깊은 영혼의 고백이 있습니다. 그런 나라를 소망하고 있고 그런 나라를 살고 있는 자들만이 공감할 수 있는 영혼의 고백이 있는데, 우리가 사랑하는 찬송가 438장에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죄짐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무엇으로 화하도다? 천국으로 화하도다. 주의 얼굴 뵙기 전에 멀리 뵈던 그 하늘나라 내 마음속에 이루어지니 날로 날로 가깝도다.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주 예수를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다. 하나님의 주권과 통치를 수용하는 모든 인생이 곧 하나님의 나라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주님이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나라이고 천국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 천국이 모여 있는 곳이 어디예요? 교회예요. 함께 그 천국이 모여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시간이 예배입니다. 그러니 이 예배가 얼마나 소중합니까? 여러분의 가정은 얼마나 귀합니까? 여러분, 우리 공동체와 우리의 예배가 얼마나 영광스럽습니까? 우리가 이 사실을 모른다면 우리는 무감각해져 있는 거예요. 우리는 아직 눈에 보이지 않지만, 그러나 언젠가 주님이 오셔서 완전히 펼쳐내실 그 날을 소망하는 가운데 오늘 하나님의 나라로 살아내는 자들입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미 시작된 하나님의 나라를 믿음으로 살아내며 완성될 그날까지 여러분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